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멘으로 화답하신 줄 믿고. 자, 왜 광야에서 왜 40일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이 치밀하게 만들어 놓으신 편집된 책입니다. 편집되었다라는 것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책이에요. 자, 왜입니까? 광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코드가 있고 40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증명이라는 코드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결국 이것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그 인생의 길을 걷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이제 맞이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의 길을 걷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어떻게 해요? 돕기 위해서 앞선 자가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선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걷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향한 앞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섰다라는 게 출애굽 1세대의 그 아픈 교훈을 남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망해 라는 모델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히려 너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영향력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를 또 이끌어가야 돼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는 앞선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앞서간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셨고 또 누군가에게 앞선 자로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사단의 시험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매우 흥미진진한 장면이에요. 그냥 시험을 본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요? 흑과 백의 양친형이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맞붙는 겁니다. 꼭 시험을 예수님이 치러야 됩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안 돼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시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혹은 대표로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이 시험 내용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그냥 평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대학교 시험을 내기 위해 출제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출제위원들을 잡아다가 감금하잖아요. 모든 여닥을 차단하고 감금한 채 시험을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가 어떻게 해요? 비록 논란이 있지만 꽤나 열심히 준비해서 뽑아내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늘 사단이 들고 나오는 시험의 주제 하나하나가 생각 없이 그냥 막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가 알기에 인간이 가지는,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지금 들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신앙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사단도 항상 최선을 다해요. 우리보다 항상 열심히 해요. 뭐라고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관찰하고 연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사실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있는, 사단이 보기 어떻게 해요? 그때가 된 거예요. 그 뭔가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한계를 맞이한 순간을 사단이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연약해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줄이신지라. 가장 육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연약해졌을 때 드디어 첫 질문이, 공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뭐라고 공격하냐 하면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금식이 끝나고 배고프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작이 뭐냐 하면 먹는 걸로 시험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의 답을 뭐라고 내놓으세요? 4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사실 어디 말씀이냐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귀신하고 싸울 때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인용해서 싸우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력이 없으면 성경을 디밀어도 귀신은 안 나가요. 자,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내온 문제에 대한 답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 이게 뭘 대단한 답일까 싶은데 사단에게 있어서는 정답인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사단은 지금 어떤 유혹을,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예수님의 그 답변으로 사단은 시험을 멈출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사단은 떡으로 그들의 가장 그 중요한 시험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사실 40일 금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무지 배고프겠죠. 반드시 섭식을 잘 해야 하고 40일 금식을 해본 적은 없지만 거의 죽음을 각오한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소진되어지고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3일 금식해도 어떻게 해요? 끝날 쯤 되면 시계를 보게 되죠. 자꾸 시계를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고 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막 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고 막 오로라가 몸 주변을 막 이글이글 막 타오르고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면 어떻게 해요? 보기에 되게 지쳐 보이고 입술도 바싹 말라 보이고 눈에서는 빛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의 행색은 어떻게 해요? 그리 폼나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시간이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인성, 그 육체로는 정말 한계를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쉬워야 하고 당연히 누가 뭐래도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당연히 먹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사단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험일까요? 배고프잖아요. 배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게 잘못일까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지만 나중에 돌은 아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분명 먹을 거를 만드셨어요. 수많은 자들의 굶주림을 채우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굶주림을 해결한 게 아닐까요? 예수님도 자신의 굶주림을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해결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 설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배가 고팠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에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마이크도 없잖아요. 설교 한 편을 해도 허기지거든요. 옛날에 설교할 때 항상 주머니에 에너지바 같은 거 항상 놓고 다녔었어요, 저는. 설교할 때 막 이게 허기지더라고요. 더군다나 40분짜리 머리 설교 한 편하고 끝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백성들이 배가 고팠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훨씬 더 배가 고프셨을 겁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당연히 그의 배고픔도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만드는 기적을 거부하고 계실까요? 동일한 능력이 있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그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데 왜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시키는. 그쵸. 사단이 시키면 하면 안 되니까 기분이 나쁘죠. 일단 우리가 따라가면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도 사단이 우리가 밥 먹는 거 뭐라고 하진 않겠죠. 배고픈데. 자,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구원이죠. 잃어버린 백성을, 죄 가운데 사로잡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어떻게 해요? 불러들이고 모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왔으며, 그러기 위해서 능력을 어떻게 해요?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가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능력에 분명 뭐가 있냐면 목적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먹는 기적이에요. 오병이어도 똑같이.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뭡니까? 백성으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냐면 메시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국의 교훈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굶주림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능력은 있어요. 사실 먹지 않아도 사실 배부르게 만들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자신의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면 이거는 자신의 육체의 기회를 채운 것 외에는 아무런 기회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는 어떻게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나의 육체의 기회를 채우고자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목적에서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서의 기회를 우리는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면,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면 하나님의 기회가 아니라 내 성공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번 달에 돈을 2배로 주셨어요. 그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린 뭘 생각해요? 잘됐다.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되겠구나가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기회로 먼저 삼아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회를 이룰 생각 자체를 안 해버려요. 우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가족,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까? 잘 살면 그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아니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좋은 TV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것도 먹어야죠.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목적이 없고 그냥 내가 안주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정을 만들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식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들을 키워내야 하는데 이 세상을 얼마큼 잘 살게 만들까가 고민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를 우리는 단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버릴까요? 여러분, 본문에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굶주린 상황이죠.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든다고 해서 잘못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먹을 걸 채우는 게 맞아요. 자, 본문은 우리에게 뭘 지금 말하고 있냐면 바로 타당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본문이 뭔가 거창한 일들이라면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뭔가 시험이 거대한 게 다가오면 뭔가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어디에서 잘 넘어져요? 커다란 시험에 잘 안 넘어져요. 커다란 시험이 닥쳐오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넘어지냐면 사소한 거에 우리는 넘어져요. 생각을 안 하니까. 사실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타당함이에요. 너무나도 상식적이에요. 너무나도 타당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굳이. 이게 어때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배고픈데 먹는데 뭘. 너무나 당연한 것,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능력을 나를 위해서 그냥 사용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당하니까. 여러분, 사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타당해요. 우리는 배고프면 반드시 먹어야 돼요. 맞아요. 현실에서 배고프면 먹어야죠. 그 타당함이 바로 그런데 함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뭘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단지 배고프다가 아니라 이 타당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타당함은 우리에게 주냐 하면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타당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무엇을 주시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당하면 다 육체의 기회로 우리는 사용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타당하면 현실에서 우리에게 그것은 마치 법과 같으며 종교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타당함이 부여되면 그것은 무조건 진리예요. 정당해요. 어느 정도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냐면 하나님보다도 더 상위의 개념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당연하면, 타당하면 다 필요가 없어요. 성경도 필요가 없고 내가 배워온 것도 필요 없고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도 필요 없고 리더도 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당하니까. 너무나 당연하니까 왜 내가 남의 귀에 소리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내가 타당한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도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내가 타당한데. 지금처럼 너무나 당연하면 내가 스스로 결정을 지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 건강, 자식들, 사업, 가정 다 너무나 타당해요. 당연하게 목적을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그냥 나아가 버립니다. 타당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나를 위해 써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타당하니까.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내 자식 아무 데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타당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안 보내요.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타당해요. 맞아요. 당연히 벌어야 돼요. 근데 타당하니까 예배를 안 나와요. 주일 성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위해서 내 사업에 타당함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구조적인 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원이 돼 사장이 나오라 하는데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끄러움은 있어야 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애통함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뻔뻔해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전부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정을 돌보는 것이 타당해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다른 공동체인 교회를 방치해버려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 우리에게 있어서 타당함은 진리와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더군다나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냐면 고차원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요. 고급함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단이 물고 늘어지지 않아요. 정신세계가 어쩌니 저쩌니 철학이 어쩌니 신학이 어쩌니 말하지 않잖아요. 무엇을 물고 늘어지냐 하면 일상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왜 물고 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것, 타당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문제니까 타당함이 더 절대적인 게 되어버려요.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어떻게 해요? 절대 영역이에요. 하나님조차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버립니다. 교회 안 나가요. 이럴 때 순종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들으실 줄 믿습니다. 딱 한 분만 대답하시는데 저에게 선전포고 하시는 건 아니죠. 사랑이 없다고 난리가 나요. 이런 교회는 다닐 수 없다고 이상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그 문제, 그것에 혹은 내가 타당하다라고 말하는 문제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면 과연 이 세대에 교회가 얼만큼이나 남아있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의 타당함을 건드린다는 것은 마치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위험이냐 하면 새끼 있는 어미곰을 건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망할 것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의 타당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아예 이것을 건들면 내가 터져버릴 것 같은 것들이, 그 당연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 육체에 원하는 대로 그 타당함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본질상 누구와 똑같으냐 하면 진노의 자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던 자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지만 그들이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중요했던 것은 뭐냐 했냐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는 가나안도 하나님도 아닌 애굽이었어요. 왜 애굽이었습니까? 그곳은 그들이 보기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돌아갔으면. 그들의 불평은 불평의 주제를 보세요. 출애굽 1세대 불평의 주제는 끊임없이 뭐예요? 먹을 것, 입는 것. 그들이 어떻게 살 것에 대한 건지 그 걱정만이 앵무새처럼 떠들어댔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신기한 거는 하나님한테 맞아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타당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큼 정당한 것은,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 당연히 나는 먹어야 되고 당연히 고기도 좀 먹어야 되고 당연히 마셔야 하니까. 그 타당함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는지 그 목적조차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삶의 지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그 타당함이, 당연한 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요,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그래서 가나안과 하나님의 꿈꾸는 가나안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뭡니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해요? 좋은 땅이라서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실제 광야도 되게 많아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딱 집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잖아요. 땅으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출애굽 1세대의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고 보고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의 손을 잡아버립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 먹고 사는 타당함 속에 사로잡혔기에 그들은 40년의 광야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의 억울함대로, 그리고 타당함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먹이셨어요. 그들의 옷은 어떻게 해요? 신발은 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대로, 하나님을 그들의 타당함 속에 잊어버린 채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배고픔을 물고 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타당함, 그 굴레 안에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이에요? 죄일까요?
우리가 절대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럴 수 있어라는 문제로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우리를 올가 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답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타당함 속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타당함에 사로잡힌 자들을 지금 언급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명기의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한 백성들 제1세대가 모두 다 광야에서 잊혀져 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냐면 출애굽 2세대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 유언이요. 그리고 선포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만나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뭐냐 하면 너희가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나는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가르치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만 보면 떡이 나온다 그 뜻은 아니에요. 말씀만 보면 여러분이 배고픔이 해결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출애굽 1세대 그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했어요? 떡은 어디에 있다고 그들이 얘기했어요? 애굽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타당함과 당연함 속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조차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야. 떡은 애굽에 있는 게 아니야. 그곳에 가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타당함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척박하고 수백만의 사람을 먹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 이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너희 수백만의 줄임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만나라는 겁니다. 타당함이 진리인 것처럼 당연한 것이 삶의 지침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당함과 타당함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만나예요. 타당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 오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떡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 타당함이 중요하긴 하지만 먹고 사는 그 문제가 가볍거나 우리에게 필요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현실을 부인하시지 않습니다. 떡을 인정하고 계세요. 즉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쉬어야 돼요. 육체를 가진 자들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은 줄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신앙을 자꾸 이원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은 좋고 육은 나쁜 것, 교회만 거룩한 거, 세상은 나쁜 것으로 우리는 봐서는 안 돼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요구되어질 특별할 때도 분명 우리에게 있어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에게만 매달리라고 하나님 요구하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악하고 돈도 악하다 말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일은 모두고 나쁘고 오직 교회에서만 살라고 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도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본문의 예수님도 떡의 문제를 인정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문제예요. 그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는 혹은 내가 가진 그 타당함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게 창조,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상 어떤 생물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먹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그 이상의 문제가 우리는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오직 먹는 것 혹은 타당함, 정당함이 우리의 절대자가 되어버릴 때 문제인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본질의 문제를 감추어 버린 채 오직 현실의 문제, 오직 그 타당함에 우리를 가두어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타당함, 그 당연함을 부르짖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요는 하지만,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타당함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타당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많은 신앙의 모습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는 떡 하나의 신앙입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떡이 내 삶의 진리요, 나의 타당함이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떡으로 하나님을 협박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협박해요? 내가 가진, 내가 원하는 그 떡, 그 타당함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당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저함 없이 떡을 외칩니다. 떡을 주어야만, 지금 이 타당함,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만 우리는 가겠다고 말합니다. 누가 똑같으냐면 정말 딱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늘의 것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줄 그런 것보다는 무엇이 중요해요? 내 타당함이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라면, 하나님이라면,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나의 타당함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울부짖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내 문제가 중요하니까.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내 사업이, 내 가족이, 내 새끼가, 내 꿈이 중요하니까. 타당하니까. 하나님도 없고 가나안도 없고 오직 애굽만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 있어야만 내 갈급함이, 타당함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채워져야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와 똑같은 거예요. 떡을 줘야만 우리는 그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타당함이 먼저고 절대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순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사람들, 때로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 혹은 내게 갈급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같이 공부하자. 그래도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바쁜 일이 해결이 되어지면, 지금 이 중요한 물이 해결되면, 내가 몸이 좀 나아지면 그 다음에 하나 알게요라고 하는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내 타당함 다음 순서로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배가 고파도 되고 배가 불러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경험해봤더니 이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타당함은 아니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다른 비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디에서 이 고백을 하냐면 깜빵에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말기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사도 바울은 죽죠. 상관이 없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관이 없구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만 내가 거한다며 모든 것은 그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만 거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구나.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공해야, 내가 배불러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망하든 뭐든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그 말씀, 그 품 안에 내 인생의 타당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타당함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내 타당함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떡을 내 인생의 타당함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떡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 또 다른 더 중요한 양식, 더 중요한 타당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만나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타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당함으로 그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각오가 있어야겠습니까? 어떤 각오를 통해 삶을 통해 사단의 유혹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나의 타당함, 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이 떡이 없어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떡으로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이 신앙의 고백은 남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후손들에게 뭘 말하겠어요? 내가 안 살고 이야기를 하면 그 유언이 가치가 있겠어요? 아닐걸.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떡 하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다른 타당함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을 협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타당함과 당연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혹시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이것만큼은 혹은 이건 너무나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타당하기에 나의 주님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시간과 인생과 건강한 수많은 선물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다시 주신 기회로 혹은 돌을 떡으로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타당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주님을
채우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시 너무나도 당연하고 타당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내려놔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가지는 그 타당함보다는 하나님의 타당함이 먼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떡으로만 광야를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나로 이 광야를 버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심히 줄이신 그 어느 누구보다도 타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나의 타당함이 아닌 만나로 살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의 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당함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같이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언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줄일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타당하다고 여길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때,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밀려나게 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만나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타당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당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사람이 떡으로만, 그 타당함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